오늘 말씀은 학개입니다. 학개 1장 1절에 보면은 본문에 대한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리오 왕 제2년에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제5대 왕입니다. 2대 왕도 바로 1대 왕도 바로 다리오 왕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5대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째 해인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두 번째 왕 고레스 때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다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째인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중단된 지 벌써 16년이라는 해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채로 방치해 놓은 이유를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식주를 챙기는데 온 마음과 힘을 쏟느라 성전 재건에는 무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에 이렇게 변명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2장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재건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여서 실망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이 성전을 통해 나중에 영광은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9절은 거룩함은 옮겨지지 않지만은 부족함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백성들은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순종의 삶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은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또 그것에 대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8절 말씀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시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이 빨리 완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썼던 그런 백향목이 아닙니다. 그들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성전을 건축하기보다 자신들의 의식주를 먼저 해결했던 것입니다. 물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도 없었었고 거할 집도 변변치 않았었고 또한 입을 옷도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사람의 가장 기본 조건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벌써 고국으로 돌아온 지가 16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4절 말씀과 같이 성전이 황폐한데 이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선순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우선순위로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고3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할 때니 주일에는 그냥 계속 집에서 공부해라. 학원 가라.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니라 2, 3순위로 벌써 밀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복을 5가지가 있다고 해서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아가 좋은 것, 자손이 많은 것,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것, 손대접하는 것, 명당에 묻히는 것, 5가지라고 합니다. 손대접하는 것은 결국 물질이 많아야 대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의 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며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짐승에게까지도 복을 받고 떡강줄이 떡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등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주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것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예배를 자리에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전도를 통해 우리는 성전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산업 나눔 전도 축제의 선포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이쿠스를 전도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우리는 성전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예전과 같이 사람들에게 교회 무작정 한번 와보십시오 하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이코스와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고 그들에게 또한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당진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 있는 그런 아마 오이코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저도 와서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은 어떤 저희도 또 그분을 품고 이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심이 중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살 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의식주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성전을 교회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오이코스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